우리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참고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배소서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3차례에 걸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참 좋아요. 특별히 1장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죠. 이 기도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 예배소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늘 내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강한 어떤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더 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참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고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참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참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걸 잘 참고해서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 깊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면 저는 아굴의 기도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 아굴의 기도는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라 참 좋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2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혹 제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기도인데 참 기도가 소박하면서도 참 얼마나 진솔한지. 특별히 여기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배가 부르는 그 부유함이 주는 위험이 있고 또 함정이 있기 까닭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았던 이 아굴의 그 신앙의 통찰력, 그 영적인 안목이 참 놀랍다 할 정도로 진솔하면서도 참 깊은 기도의 내용이 이 아굴의 기도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잘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귀한 생명을 다 보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2세기에 지금의 프랑스 리옹에서 주교로 활동했던 이레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충만히 살아있는 것, 마치 꽃이 활짝 피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로 충만히 살아있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은 다 비우고 우리 자신을 한껏 열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6세기에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아빌라의 그 수녀였고 당시 최고의 영성을 지녔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1852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참 유명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지나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니,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품은 자 더 무엇이 필요하리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참된 부유함과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자기로 충만하게 되는 길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육적인 배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굴이 3000년 전에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안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길이 없게 되는 것을 알았던 이 아굴이, 따라서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벨라의 테레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이것이 정말 자기의 진실한 소망이기 까닭에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육적인 배부름이요, 영적 빈곤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파했던 그 아굴의 그 통찰력이 부재했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당시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섬유와 금융업이 발달하였고요. 특별히 의료 기술이 뛰어났고 안약이 바로 이곳에서 발달되었습니다. 의료 학교가 있어서 도시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도시의 풍요로움에 영향을 받아서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유함이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셔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지만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데니질리라고 하는 지금의 파무칼레가 있는 지역인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시에라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곳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를 관을 통해서 이 온천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로다 식수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지면서 이 물을 먹을 때는 마치 먹기에 역겨울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이 물을 먹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상태가 바로 너희가 먹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교회가 그렇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열정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선적이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이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기계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 변질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가 또한 읽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했던 것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거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을 거부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 정확하게 사실을 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로마 황제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겉으로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인지. 내 눈에는 너희가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자만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무감각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가 바로 거기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쉽게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고 배교하고 일단 움켜진 그 부유함의 쾌락을 놓고 싶지 않아서 견고히 붙잡아야 할 신앙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부유하게 되면 성도들과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멀어져요. 이게 교회 역사가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행복과 안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냉철하거나 뜨거운 신앙은 잦아들고 신앙의 형식만 남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십자가 복음에 의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84년 전에요, 정확하게 84년 전에 1935년 12월 20일 날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우리 지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정말 강력한 설교였죠. 근데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지금 한국교회는 이 뜨거움을 지금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부요함입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참다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다.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내게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의 중심을 견고하게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생의 무게가 짓눌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아멘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진정 사야 할 금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서 살아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돈 받고 주는 적이 있습니까? 다 은혜로 주시지. 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게 참 부자다. 두 번째 처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신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라라고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옷인데, 이 흰옷을 입는 자는 어떤 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상 숭배를 끝까지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입는, 그리스도로 입는 옷,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이 흰옷이 없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근데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빨리 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안데르슨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 아시죠?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옷장에 쌓아둔 옷을 꺼내 입어보는데 정신이 팔린 이 임금에게 어느 날 재단사를 가장한 한 사기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기가 막힌 천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천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말을 하죠. 허영심에 사로잡힌 왕은 그 옷을 주문하고 결국 잊지도 않은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잊지도 않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꼭 이와 같다는 얘기죠. 성도다운 품격도 인격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뭐라도 된 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주님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냐. 영적으로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빨리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흰옷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지배 논리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밝게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안약으로 유명했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약으로 육신의 눈은 밝아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는 밝은 눈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자본주의 논리, 탐욕의 논리, 힘의 논리,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가짜 뉴스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치료약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하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치료약을 얻는 길이고 진짜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우리는 진실로 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참되기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결국 이 연합의 삶이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에 끝까지 이기는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이 학교에, 또 사회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모든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숨결로 이 땅을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을 살게 되고 주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주변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한 이 세상도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인데 여러분, 이게 21절 말씀은 주님의 약속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또한 하늘에서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지배 문화에 종속되어서 육적인 어떤 배부름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은커녕 조금의 손해도 보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런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모습,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애정어린 눈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를 보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을 호소하고 계시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언제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참된 영적인 풍요로움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끝까지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고 이 이기는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